기독교 강요 3권 제23장 다섯 번째,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판단에 대해서는 믿는 무지가 모모한 지식보다 나음. 이제 마니와 코일레스티우스를 추종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모략하는 어떤 사람을 불러내보자. 나는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위대해서 우리의 지성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어떤 이유도 찾으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자 한다. 도대체 이러한 경이로움은 무엇인가? 혹 그것은 불합리함인가? 사도는 여기서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여기면서 그의 권능을 제한하기를 원하는가?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나 역시 주님은 멸망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의심할 바 없이 예지하신 자들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자 한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가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왜 그가 그렇게 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불가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의 의지를 끄집어내려 우리 가운데 두고 논쟁거리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무슨 언급이 있든지 간에 의의 최고 규범이 그 이름으로서 지명되기 때문이다. 왜 의의가 분명히 나타나는 곳에서 불의를 문제 삼아 질문을 던지는가? 우리는 바울의 예를 쫓아 사악한 자들의 입을 닥치도록 하는 것을 부끄러워 말자. 그들이 감히 욕설을 일삼을 때마다 우리는 이 비참한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대외해야 한다. 하나님이 자기 일들의 위대함을 당신들의 무식함에 맞추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들이 육체에 대해서 감추어져 있다고 해서 마치 사악하기라도 하듯이 여겨 당신들은 그를 비난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의 무한성은 분명한 실제 경험들을 통하여 당신들에게 알려져 있다. 당신들은 그것이 큰 바다로 불리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제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작정하신 것을 당신들의 궁색한 천품이 파악할 수 있는지 돌아보도록 하라. 당신들이 정신이 나간 질문을 일삼으며 그 큰 바다로 뛰어 들어간다고 한들 당신들의 이성은 당신들에게 파멸이 있을 것이라고 말할 뿐이겠거늘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선지자들의 책들뿐만 아니라 욥의 역사도 하나님의 이러한 불가해한 지혜와 그의 무서운 권능을 선포하고 있거늘 적어도 일말의 두려움이라도 당신들을 억제하고 있어야 할 텐데 어찌하여 그렇지 않는가? 만약 당신의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면 다음과 같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대는 사람으로서 여전히 나에게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나 역시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라고 전하는 이의 말씀에 귀 기울이자. 믿는 무지는 무모한 지식보다 낫다. 공로를 찾으라. 그리하면 그대는 오직 형벌만 발견하게 될 것이다. 깊도다. 베드로는 부인하고 강도는 믿는다. 깊도다. 그대는 이성을 찾는가? 나는 기쁨을 무서워한다. 그대는 합리화하고 나는 놀라워한다. 그대는 논쟁하라. 나는 믿을 것이다. 나는 기쁨을 본다. 그러나 심오하면에 이르지 못한다. 바울은 경의를 발견했기 때문에 안식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대는 그것을 탐구하려고 나서려는가? 그는 하나님의 길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대는 그 흔적을 더듬으려고 하는가? 이보다 더 이상 나가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변덕을 만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자기 영으로 바울의 입을 통하여 행하신 변호 외에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것을 그치게 될 때 그동안 배운 좋은 말 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된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인류에게 필연성을 부과하셔서 그들이 불가피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하셨다면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두 번째 반박에 대한 반론. 예지는 필연성을 다 말할 수 없음. 그들의 불경건은 또한 다른 반대를 표명한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비판을 직접 표출하지 않고 죄인의 변명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띈다. 여한 경우이든 하나님이 죄인으로 정죄한 자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심판자이신 그에게 불명예를 안기게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속된 입술을 움직여 왜 하나님은 자기가 예정하신 대로 죄행의 필연성을 사람들에게 친히 부과하셨음에도 그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다고 중얼거린다. 그들은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가? 하나님의 작정에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나 이는 단지 헛된 일일 뿐이다. 그들은 결코 자기들의 생각을 관철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고작 궁지에 몰리게 되면 주요한 원인이 하나님의 예정에 있는 일들을 두고 사람들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교회 저술가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예견하시는 악들은 그 자신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속함으로 하나님의 예지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죄인으로 간주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한 자기들의 입장을 변호하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논법에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하는 자들은 이를 걸고 넘어져 오히려 자기들의 억지를 더 내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견한 악을 물리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자 원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지상에서 죄를 짓도록 하셨으니 그 책임을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고 항변할 것이다. 만약 사람이 현재의 처지에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하게 되게끔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가 피할 수 없어서 부득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바의 요지이다. 그러므로 이 어려움을 적절하게 풀어가야 할 방도를 모색해 보도록 하자. 먼저 솔로몬이 전한 다음 말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동의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보라, 모든 일의 처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는 구원에 대한 의지와 죽음에 대한 의지를 모두 자신의 수중에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계획과 지시로 사람의 얼마는 모태에서부터 확실한 죽음에 내맡겨진 채 태어나도록 해서 그들의 멸망으로 자기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정하신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자기의 섭리로 그들에게 필연성을 부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그들의 사악함을 예견하시고 이러한 처지에 이르도록 그들을 창조하신 것이라고 응수한다면 이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말한 것이 될 것이다. 실로 이러한 해법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한동안 옛날에도 있었으나 일말의 주저함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스콜라주의자들은 이러한 입장에 서서 여기에는 어떤 반대도 있을 수 없다는 듯이 완강함을 보였다. 진실로 나도 오직 예지만으로 모든 피조물의 필연성이 부과되는 것은 아님을 흔쾌히 인정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지 역시 사물의 원인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발라가 비록 거룩한 일들에 정통하지는 않지만 명확하고 현명한 관점을 지니고 이를 직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생명과 죽음은 모두 하나님의 예지가 아니라 의지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이므로 이러한 스콜라주의자들의 반론이 단지 헛될 뿐임을 보여주었다. 정리하면 만약 하나님이 단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예지만 하셨을 뿐 그것들을 자기의 의지에 따라 처리하고 결정하지는 않으셨다면 그의 예견은 일어나는 일들의 필연성과 무슨 실제적인 관계가 있는지 질문이 던져질 것이다. 이는 어느 면에서 일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그것들이 일어나도록 자기가 작정하셨다는 이유에서만 예견하시기 때문에 예지를 놓고 쟁론을 일삼는 것은 그저 공허할 뿐이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정하심과 지시에 따라서 일어남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7번째, 한 사람의 타락과 그로 인한 그의 후손들의 멸망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임. 그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아담이 그 자신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다고 확실하게 천명하는 것은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한다. 성경은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니 라고 선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상한 존재인 사람을 불확실한 목적으로 창조하신 듯이 여긴다. 그들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운명을 친히 빚어갈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공로에 따라서 다루시겠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작정하지 않으셨다고 말한다. 만약 이렇듯 할 일 없이 거짓 고안에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것에는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오직 자기의 은밀한 계획에 의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러나 예정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아담의 모든 후손 가운데서 밝히 드러난다. 왜냐하면 한 부모의 죄가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에서 끊어진 것은 본성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체 인류와 관련해서는 부득불 이를 인정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이 한 사람과 관련해서 이를 인정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가? 왜 그들은 이런 구실을 대면서 이리저리 쓸데없이 헤매고 있는가? 성경은 한 사람의 인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예속되었다고 외친다. 이것은 본성에 돌릴 수 없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부터 나왔음이 지극히 확실하다. 하나님의 의의를 수호하는 자들이라고 자처하면서 지푸라기 하나의 의지에서 들보를 뛰어넘으려는 이들은 얼마나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가. 또한 나는 묻고자 한다. 만약 하나님이 보신 바대로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 많은 민족들과 그들의 어린 유아들이 아무 처방도 없이 아담의 타락에 연루되어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겠는가? 여기에서 그들은 침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수다를 떨게 될 것이다. 이 작정이 실로 무서운 것임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끝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를 만드시기 전에 예견하셨으며 자기의 작정으로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지하셨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지를 부인하는 자는 어리석고 부주의해서 필히 넘어지고 말 것이다. 그들이 하늘 심판자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으셨음을 시비 삼아 그에게 무슨 죄책이라도 있는 듯이 비난을 일삼으려고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자기들에게 온당하다고 여겨지거나
그럴듯하게 보이는 불평거리가 있다면 예정에 맞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의 몰락과 그 안에서의 그의 후손들의 파멸을 예견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되도록 처리하셨다고 내가 말하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예지하시는 것이 그의 지혜에 속하듯이 그가 자기 손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그의 권능에 속하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질문을 다른 질문들과 다름없이 다음과 같이 지혜롭게 다룬다. 우리는 우리가 매우 정직하게 믿는 바를 매우 건전하게 고백한다. 모든 것을 심히 좋게 창조하셨고 선한 것들로부터 악한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지하신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은 악한 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보다 악한 것들로부터 선한 것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자기의 전능한 선하심에 더욱 부합한다는 사실을 또 하나 아셨다. 그리하여 천사들과 사람들의 삶을 정하셔서 무엇보다 먼저 그들의 자유의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총과 그의 의의 심판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차례로 보여주고자 하셨다. 8번째,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원하심이 없는 허용은 없음. 여기에서 그들은 의지와 허용의 구별을 호소함으로써 불경건한 자들이 파멸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허용하시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며 왜 허용하시겠는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의 으뜸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시는 바를 아직 확정하지 않기라도 하신 듯이 오직 허용하기만 하시고 아무것도 정하심이 없다면 사람이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는 일 자체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둘러 설명하지 않으려고 한다. 다만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하나님의 뜻은 사물들의 필연성이다라고 고백하고 그가 예견하신 것이 미래에 실제로 일어나듯이 그가 원하시는 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데 그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할 내 분파인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나 마니주의자들이나 제세례주의자들이나 에피쿠로스 주의자들은 자기들과 다른 사악한 자들을 변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정에 따른 필연성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억눌림을 당한다고 반론을 제기하겠지만 결코 예정의 적절한 원인을 제시하는 데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만약 예정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실로 숨겨져 있지만 나무랄 데 없는 경륜의 다름 아니라면 그들이 이러한 상태로 예정된 것이 그들 자신의 탓에 있음이 확실한 만큼 예정으로 인하여 그들이 겪게 되는 멸망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정당한 일임이 확실하다고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파멸이 하나님의 예정에 달려있는 그만큼 그 원인과 소지가 그들 자신 안에서 발견된다고 할 것이다. 첫 번째 사람이 타락한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고 주님이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유는 우리에게 감춰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여기신 것은 그렇게 하여 자기 이름의 영광이 합당하게 빛날 것임을 바라보셨기 때문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듣게 되거든 그곳에서 그의 의의를 생각하라. 왜냐하면 무엇이든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것은 의로워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 정한 바대로 넘어지나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주님은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바로 앞에서 선포하셨다. 그렇다면 사람이 그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가?
창조로부터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미리 자기가 만든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그 각각을 인정하는 찬사를 바라셨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악의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순수한 본성을 포폐시켰다. 그리하여 자기의 파멸로서 자기 자신과 함께 모든 후손을 멸망으로 이끌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에 그 은밀하고 완전히 불가해한 원인을 찾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더욱 가까이 닿을 수 있는 인류의 부패한 본성을 통하여 저주의 명백한 원인이 무엇인지 고찰하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의 천품을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맡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에게 속한 많은 은밀한 것들에 굴복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아는 것이 허용되지도 않고 합법적이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무지가 유식한 것이며 지식에 대한 욕구가 일종의 광기이기 때문이다.